부터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로 많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사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건데 특별히 여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계시는 거죠. 이 베드로는 베드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뒷받침하신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두 사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사도들을 잡아넣었다기보다는 복음을 잡아넣은 거죠. 이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반기를 드는 세력들, 이게 사두개인들의 당파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두개인이 특별히 이 메시지들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죠. 이 복음이 저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들이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성품이 꼬장꼬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이 막히는 것을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나가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옥 바깥에, 감옥 바깥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버릴 때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불리함 이런 것들이 올 때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환경이 도리어 나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을 가집니다. 오늘 환경이 제대로 안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졸겠지만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따라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극렬한 저항, 사단의 극렬한 저항,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죠. 이게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뒤에 또 사단의 극렬한 방해들 이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코 강하지 못하죠.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돕는 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 26절입니다.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전해지는 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지지하고 있었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행한 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이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자복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죠. 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올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면 복음에 반응하기에 우리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들추어내신다면 우리가 빨리 꺾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에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그 흠집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꺾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두개인들이 제일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를 막잖아요. 그럼 점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회피하는 그 자리에서 더 노골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은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찔림을 경험하고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사람들도 됩니다. 한쪽에서는 천국이 열어지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옥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당하는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이때 의외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기도 하죠. 이 사람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인 척하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지 않을 때 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목격한 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히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지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지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뒷받침하시고 또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복음 그 자체이죠. 사도라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인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게 강력한 물결 같지 않으세요? 막아도 막히지 아니하고 가둬도 갇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복음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